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성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권세가, 그 변화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 사도라는 직분이 비싼 직분, 귀한 직분, 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직분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의미를 갖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권으로 말미암아 같이 믿는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이루어졌노라.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또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눈에 띄면 큰일 난다라고 했던 위협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된 사명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계시 가운데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를 시작하였던 그때가 아니라 언제부터냐면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노라. 결국 모든 공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운행하고 계시노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회, 내 민족과 내 종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핍박하던 자 편에 서서 내가 핍박을 당하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시 말하면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타락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 오히려 하나님 밖에서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고백을 보면 이 젊은 날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보내주신 메시아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핍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데에 열심을 내며 살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에 이 시대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선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적용하자면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소망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는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날마다 공허하며 날마다 헛된 것을 쫓아가던 삶이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자부심과 혼자만의 자랑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내 목숨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 열심이 하나님 밖에 있던 열심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심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리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였던 내 자녀나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친척이나 내 동역자나 그 누구라도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가족과 동료와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허위하거나 가장하거나 포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사도권이 있어서 다른 사도들이 다 인정해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베드로랑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사도권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노라. 그렇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변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소문으로 들어 익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게, 그 정도로 열심으로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변화됐다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4절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헛되게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더 좋은 통로가 없게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큰 성공이나 큰 성취감을 맛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성취감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과 삶의 행함과 모든 판단이 일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의 결단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타락해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겠노라.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 가운데 내가 지은 그 사랑을 나타내겠노라. 그런데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언제 오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연약한 이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여 주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참 자유함과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결단과 행함이 일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과 같이 저가 변화된 그로라 바울을 보면서 선포하면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기도하는 모든 응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